우리 선생님들 또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연말이 될 때 사실은 전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점검. 뭐를 점검하냐?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 상태라는 것은 기도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 점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이 사실을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영적 상태지요. 또 이거를 가지고 기도 점검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걸 보고, 그래서 함께는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24 하나님이 함께 그냥 계시는데, 이거는 25는 뭐죠?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는 거를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기도 점검이라 하는 거지. 25에 기도라는 건 그냥 점검하는 게,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래서 기도만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늘 메시지를 들은 게 있잖아요. 사실은 확인한 게 있잖아요. 요셉이가 이 영적 상태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상관없고, 또 총리가 돼도 거기에서 교만하지 않고 늘 뭐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이게 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기도 점검입니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점검하는 건 뭐죠? 우리가 그냥 아무 말씀이나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점검하냐? 이거는 전도 계획입니다. 전도 계획.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어제도 저기 렘넌트 때 오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는 마귀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건 뭐죠? 전도에 대한 거죠. 생명 살리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 말씀을 전게 내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이걸 이제 전체를 하는데,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게 적용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 점검이라는 것은. 그래서 광고는 현장 메시지다. 이 말은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 광고는 현장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가 광고가 뭐죠? 우리가 300명 영주운동, 30명 제자를 세우는 거고 200장로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듣든 광고는 현장 메시지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듣든지 간에 현장에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명단을 몇 명이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전도 대상자를 놓고 명단을 적어 놓고 그걸 가지고 말씀 붙잡고, 말씀 받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도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구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구원은 뭐냐? 구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 받는 이유는 뭐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가 없으면 그럴 끝이에요. 그래서 명단을 적어 놓고 이 말씀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점검,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이 네 번째는 하급 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업을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도 점검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위에 세 개를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모든 점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섯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삶을 점검하는, 삶 속에서. 그래서 꼭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랩런트 해야 되는 게, 랩런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랩런트 때는 인턴십인데, 인턴십이 뭐냐? 이들에게 정말로 뭐냐? 이 세상을 보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라니까, 전부 뭐를 하죠? 내가 성공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별의별 짓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익이 된다면은 뭐든지 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요새 맨날 이게 정부에서,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 장관이라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늘 뭐죠? 이익 손해를 놓고 계속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지금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면은 CNN 같은 거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있죠. 국내 뉴스만 보는 게 그런 걸 보고 다 알아요. 다 통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 왜 그러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인턴십이라는 거 뭐냐?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기도, 다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들에게 증인이 돼서, 이제는 뭐죠? 이들을 살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전도인데, 복음, 기도, 전도인데, 이들을 살리는 걸 가지고 전도인데, 그러면은 자,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뭐죠? 아주 깨끗한 이런 마음, 생각을 얘들에게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 거짓말 하지 말아라. 진실해라. 누구부터? 그래서 거짓말 할 때는 세인이를 키울 때 사정없이 볼기짝을 때려서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응? 이래서 그게 딱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걸 딱 아주 진짜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깨끗한 이런 마음, 생각을 보고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 나도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깨끗한 그릇을 만들게 이렇게 렘넌트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지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유 목사님이 표현했어요. 잘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잘 깨지는, 뭐 말 한마디 듣고 이게 막 낙심하고 말 한마디 듣고 막 또 기분이 업되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되지 말게. 그게 잘 깨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삐지고 말 한마디 듣고 막 이렇게 말 한마디 가지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고 또 어떤 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 너는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냐. 네가 주인이니까 자꾸 거기서 시험 들고 하지. 이렇게 렘넌트를 잘 그냥 이거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에게 그게 가슴에 들어가도록 딱 그걸 심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막 이렇게 시험 들고 막 걱정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거 어려서부터 이런 거를 인턴십을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돼요. 깨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런데 세 번째는 뭐냐? 그릇이 커야 돼요. 작은 사람은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크게 뭐든지 다 수용할 수 있게 이런 그릇을, 그래서 큰 그릇 이렇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 이게 이제 복음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람은 이게 7명의 렘넌트는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니까 모든 것 다 수용했어요. 그 유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나는 100% 동의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렘넌트 7명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전부 나쁜 놈들만 있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도 없이 이 요셉을 도와주는 거야. 심지어 형들마저도 이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살았죠?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 누가 한마디 칭찬했다고 막 그 들떠있고 누가 말 어떻게 한번 했다고 시험 들고 이거는 불신자란 말이에요. 꼭 그렇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보세요. 다윗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게 참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조금 이게 잘못된 걸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윤리 도덕이나 뭐 이렇게 좀 잘못된 거 보면 그걸 가지고 뭐 어쩌다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그거는 그 사람이 뭐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죠. 복음의 각인이 안 되고 세상 걸로 각인이 된 거,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전부 나 중심이라니까요. 그게 세상의 것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세상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그래서 자꾸 뭘 얘기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거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도자 공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누가 말을 할 때 자기가 반대다는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도자들은 그것도 잘 듣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반대되는 사람 의견도 들어보면은 오는 소리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참고하고 자기가 또 바꾸면 되는데, 반대되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어떡하죠? 담을 쌓고 완전히 그거를 막 이게 원수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렘넌트 때에 인턴십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책을 보라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이 메시지들이 들어있는데 그냥 다 놓치고 지나가요. 한 개씩이나 따로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거나 원수의 말이라도 담을 쌓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해서 그거를 왜 지도자는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렘넌트들이 이런 거를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도 공부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자기 잘못은 뭔가 하고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죠? 사실은 모델이 되는 이런 인턴십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걸 잘 가르쳐서 우리가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지도자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문제만 터지면은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핑계를 댄다고 그랬어요. 맨날 이래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지요? 맨날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은 지도자예요. 선생님들은 지도자라니까. 그렇게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공부를 어려서부터 매일 그걸 한 사람씩 공부하는 건 참 좋은데,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읽게끔 이렇게 만드는 우리 중직자들,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되면서, 그럼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그 왜 그러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래서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다른 생각이 안 든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든 잘 못 누리든 간에 다른 사람이 전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 모든 생각이 내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설명하지? 요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게. 이러면 기도할 때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니까.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진짜 그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막 기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태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다른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이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하지? 요때가 가장, 이게 계속되면은, 현장에서 계속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꾸 이게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어디로, 영적 상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명단을 적어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주일날 아니면은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거는 뭐냐, 이제는 그 대상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는구나, 이렇게 가야 그 말씀이 대상자에게 전달했을 때 성취가 되잖아요. 그거 듣지 않고 맨날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게 그 말인데,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같아요. 그러나 주일날 모든 메시지가, 주일날 이제 새벽이든지 모든 게 메시지가 대상자에게 전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여러분들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단을 적어놓고 반드시 그거예요. 그래서 광고는 현장 메시지라는 말이 이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선생님들,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정말로 이 복음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 이거를 몰라서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살리라고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